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사기 6장 11절에서 27절까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원인,
바로 죄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움받은 기드온,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러한 자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타작을 했다는 소식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당장 군사를 몰아와서 빼앗아 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위대한 용사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용사는커녕 억수로 소심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다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바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그 중요한 근거를 든다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에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은 자고 세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제국 애굽과 바로의 콧대를 꺾으시고 이런저런 기적과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말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과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약탈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노숙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고백을 한마디 한마디 뜯어서 보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성경 중심의 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자신을 바르게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자신은 허물 많고 약점 많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장중에 붙으신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큰 용사가 된단 말이죠. 기도원에게 주의 사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기도는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잔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자고 부족한 자인데 저들어 큰 용사여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요? 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의 군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숫자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대적이 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이 그 증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듯 이 부름받기 전에 기도원은 너무나 소심하고 나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원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장중에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도원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진짜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는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를 붙들어 놓고 기도원은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안에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었을 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기드온은요, 지금까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소명을 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겼습니다. 부지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대면했던 이 기드온, 하나님을 만난 자 죽게 된다는 이러한 속설이 있으니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 기드온은 슬프도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보았사오니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호와 살롬, 평강의 은총을 받아서 정말 사건 사고 질병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염소새끼와 무교전병을 드리며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신 결과가 여호와의 평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총이 예배자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신학자들은요, 오늘 성경에 불에 태워진 고기와 무교전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신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남은 생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예배는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이런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겠다고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받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본래 내적 마음의 확신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요, 환경을 조성하며 소명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소명이라는 말이 마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소명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장로님으로 세움받고 집사님으로 세움받고 권사님으로 세움받고 교사 찬양대로 세움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분명히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부르셨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 우리의 맡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는 것이 옳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를 태우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 이 명령은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소 중에 둘째 소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둘째 수소라는 것은 시바지로 쓰는 젊은 수소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수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바알의 단은 개인이 섬기는 단이 아니라 후에 이 단이 흘렸을 때 마을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단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섬겼던 우상의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세라상은요, 나무로 만든 신상인데요, 바알 숭배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가나안 땅의 여자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바알단이 있었던 높은 언덕 위에 여호와의 단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위에 둘째 수소를 잡아 찍은 아세라 신상 나무 조각으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했지만 당시에 이 바알의 제단을 걸고 아세라 신상을 찍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요, 바알의 단 크기가 보통이 아니라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바알의 제단을 혼자 힘으로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인데요, 이 오브라에서 얼마 뜯어지지 않은 머깃도에서 발견된 바알의 단을 나중에 재어보니까 사방이 7m, 8m에 되고 높이가 1.3m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무거운 돌들을 진흙으로 고정시킨 그런 상당한 단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정도로 큰 단을 걸기 위해서는 기드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드온은
여러 명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기도원은요 10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단을 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 바알의 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한 일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은 개인의 단이 아니라 오브라 마을 전 공동체가 섬기는 이러한 제단이고 온 동네가 우상에 빠져있는 이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제단을 파괴하고 손을 댄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지만 바알의 제단이 해파되었을 때 오브리 마을 사람 전체가 나와서 이런 일을 행한 기도원을 죽여라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이기도 하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신앙과 용기의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 되심을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그래서 불로 고기와 무교전병을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여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에 기도원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종들 가운데 10명을 거느리고 바알 제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지만 집안의 식구들,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캄캄한 밤중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게는 아직 대낮에 바알의 단을 헐 만큼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의 방해가 두려워서 그랬든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밤중에 기도원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이 찍힌 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고 그 위에 바알을 상징하는 수소가 제물로 들어치며 그것도 찍힌 아세라상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밤중에 하늘로 치솟는 불꽃의 모습,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불타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징해 보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 이 원인이 다 불살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통쾌한 모습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면서도 그들 사회에 바알과 아세라가 버글버글거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차단되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꼴을 당했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어쩌면 한국 교회도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이런 우상의 잔재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빠져서 헛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원과 같이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활락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의 등장이 정말 목마르게 기다려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참 많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거짓된 신들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모든 가정과 동네에 바알과 아세라가 버글버글거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헛된 것들이 있다면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